두 달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보다가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두 달 정도 멈추었다가 전해야 되니까 신명기의 그러한 개요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늘 제가 신명기의 개요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앞에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순서적인 것이나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간의 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호렙산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한 그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작년에 보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줬어. 너희가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유, 거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냥 거인족들이 살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거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가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저주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돌도록 하시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막 가보게 되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왔던 그 출애굽 그 광야의 여정 그 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녀봤었거든요.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40년 동안 걸을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40년 동안 달릴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멀다라고 해서 40년 동안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걸어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갈까요? 아, 그렇죠. 하루에 40km씩 뭐 간다면 한 열흘 정도 뭐 하루에 한 40km 뭐 넉넉 잡고 간다면 한 열흘 정도 일주일, 2주일 뭐 산이 있으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과거 보는 사람들 한 2, 3주 정도 뭐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400km 정도인데 그거를 40년 동안 한번 간다고 해보십시오. 100일이면 4,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1000일이면 4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쉬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4만 킬로면 미국 왕복했습니다. 예. 이게 40년 동안 걸을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한 세대를 그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대를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의 그 광야의 2세대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새로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새로이 주셨더라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2세대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이 뭐 한 번만 나온 것으로 다 우리 성경 보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출애굽에도 한 번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번 말씀하셨고요.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세 개의 설교로 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는 광야의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을 정리하는 말씀을 1장서부터 3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4장서부터 그 뒤에 부분까지 한번 한 27장, 28장까지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말씀에서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뒤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의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말씀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에 대한 강론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다 명확하게 이게 뭐 매칭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1계명은 이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 말씀하시고 2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냐 하면 어, 다섯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이 계명에 대한 그 강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상하죠? 아니 도대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선지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 근데 이게 이 말씀만 보면 좀 그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16장 후반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뒤에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 16장 18절 이후로 보게 되면 재판관, 제사장, 왕,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너 위에 세운 그러한 권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16장 18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참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참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어떠한 왕을 너희가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7장에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것과 같이 오늘 이 18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참선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선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20장 뭐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근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와 함께 빽빽한 구름과 함께 천둥과 우레소리가 막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이렇게 잠깐 내려왔을 때 그 요청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구한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첫 번째 세운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 있자 17절 말씀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였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 이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걱정이 무엇일까요? 이제 모세는 이 모압 광야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드는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모세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걱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많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광야를 뺑뺑뺑 돌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함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커녕 바로 멸망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내셨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죠.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셨었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누구까지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왕까지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중요한 다윗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였던 사람이 어디까지요? 바세바의 그러한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하죠. 대부분 다른 왕들은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라던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왕들이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왕이 되어진 그러한 그 후반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였을 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죽입니다. 박해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대면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백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나와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참된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 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해야 될 두 가지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말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착각하는데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뭐 말씀해 주셔갖고 그 말을 신선한 말을 이렇게 막 전한다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제가 저랑 성경 공부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요.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역사서가 기록되어진 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지혜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 선지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말씀까지 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역사의 기록이 무엇일까요?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기록도 무엇일까요?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지혜서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게 바로 지혜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에 기초하여서 그들에게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여기서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말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것도 항상 무엇에 기초해서 말씀하실까요? 모세오경에 기초하여서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지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게 바로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잘 순종합니까?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 그 참된 선지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자 참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뒤에 말씀에도 선지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방 신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막 전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이방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겁니다. 다른 신들이 말하는 것들을 막 전하고 있어요. 막 철풀을 가져다 대고서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막 자기 마음대로 전하죠. 그 특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막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과학들을 설교단 위에서 함부로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참 목회자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성경을 해석하는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떠나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적용되어지는 성경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바로 12, 2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질문이죠.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참된 선지자가 말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게 되면, 야,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누가 와서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 제 아들이 뭐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교를 가고, 뭐 제 딸이 어디 직장을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선을 두 번을 봤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꼭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된 선지자는 항상 모세오경에 그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그들이 예언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너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 그걸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항상 그들이 말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 선지서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결혼할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의 점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많이 성도들이 미혹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전도사님, 용한 뭐 산기도가 갖고 어디 해야 됩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당장 내일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방의 술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참된 선지자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말씀에 전해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성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참된 선지자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참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이죠.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나왔던 모세의 뒤이었던 여러 선지자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참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만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많은 하나님 앞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 앞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한치도 어긋나는 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의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